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저께까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뿐 아니라 또 그 중심에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으로 모시는 장면을 우리가 흑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선한 소원이면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껍게 받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주님 찬양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제 다윗이 진짜 말씀을 모시고 겉으로만 말씀을 모신 게 아니라 내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장부터 이제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자, 이렇게 되자 먼저 제일 오래된 숙적이던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즉위하자 초창기에 두 번의 공격을 물리친 적은 있는데요. 이제는 항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가드 지역을 그리고 이제 그 동네들을 이제 그 다스릴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그에게 이제 임한 것이죠. 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이제 그 남쪽 이제에 있는 블레셋 세력을 이렇게 이제 지배하고 항복을 받고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 동쪽으로 이제 동쪽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모압 지역을 쳐서 또 조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모압은 이때 인구의 절반 정도가 멸절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구의 절반이 멸절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급격히 쇠약하게 되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 일은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에 바알 부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게 한 일이 있는데요. 이때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이제 빌어서 부탁을 했잖아요. 저주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도리어 예언을 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자기들 사주한 돈을 대준 사람인데 도리어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제 먼 일이, 모압에 대해서 먼 일이 일어난다는, 훗날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지도자, 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어쨌든 이런 이제 심판이 훗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압이 이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동치받는 나라가 되자 절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대로 심판이 임한 것이죠.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또 이제 세 번째 이 다윗의 나라가 말씀대로 통치되어지자 정복한 세력은요, 소바 왕인데요. 자, 이제 이 소바는 아람이라는 지역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다메섹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소바라는 이름으로도 나올 때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아람 민족이 그 안에 좀 대표적인 이렇게 그 소왕국들 중에 하나가 이 소바인데요. 이 소바는 약간 이제 아람 민족 중에서도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던 것 같고요. 다메섹은 또 이제 이 서쪽에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소바가요, 자기들이 워낙에 이제 유프라데 강까지의 지역, 그러니까 동쪽 상당히 먼 지역까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쪽 부분을 좀 잃어버리게 됐는데 다시 원래 땅이 유프라데 있는 데까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 다윗이 도리어 그들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고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지경이 유프라데 강이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프라데 강이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세력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약속해 주신 영토가 어디까지냐고 하면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이 전부 다 회복이 된 것이 이 지금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을 이제 치게 된 일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요, 가장 고통을 끼치던 숙적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타락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훗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한 모압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 예언한 이 유브라데 강까지의 기업까지 전부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언약궤를 형식적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말씀을 자기의 소원보다, 나쁜 소원도 아닌데도요, 자기의 소원보다 더 높이 자기의 소원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 말씀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가 말씀의 통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그의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전쟁에서 땅의 지경이 넓혀진 것도 좋은데, 그 당시에 최고 무기, 요즘으로 치면 F-35 같이 완전히 그냥 최첨단 무기인 병거를 1000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지경이 좁을 때는요, 저기서 누가 쳐들어왔대, 그럼 다 모여,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경이 넓어지면요, 저쪽에 전쟁 났대, 빨리 가자 하고 갔는데 다 끝났어요. 뛰어 막
탁 뛰어갔는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면 말이나 병거는 뭐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최첨단 무기인 병거를 1000대나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 굉장한 일인데요. 다윗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병거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대 말만 남기고 발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회복이 다시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못 쓰는 말입니다.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첨단 무기,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경이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군사력을 줄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중국하고 혹은 일본하고 더 위협을 느끼고, 근데 이제 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더 힘을 더 이렇게 또 군사력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기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더 신기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앞에 보면 싸울 수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하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 비율에 보면, 전 세계 인구 비율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탁월하게 높을 정도로 이렇게 이 통일왕국 때 이제 군사력이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100만이 훨씬 넘고 있었는데요.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었는데요. 실제 언약궤를 모시고 실제 정복을 끝내고 나서는요, 군사력을 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시킬 뿐 아니라 12개로 또다시 쪼개서 한 달만 근무를 서도록,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지금 좀 정확하지 않았었는데 한 달에 12,000명이 근무 섰던가 뭐 이런 정도, 혹시 24,000명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다시 말하면 군사가, 상비군이 한 달에 24,000명 외에는 아예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정복을 하고 났으면 더 경고하지 않으면 언제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왜 이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야말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실제 율법의 가르침에서 훗날에 왕이 되는 자는 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미 왕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고요, 다윗 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차이밖에 없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신명기 때 너희에게서 왕이 세워지거든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때 왕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첩을 그러니까 많이 들이지 말고, 세 번째는 말을 모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또 이렇게 무려, 또 쾌락, 이거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발에 힘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에 준행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금 주위를 다 정복하고 주위가 말하자면 다 대적이 둘러싸고 있는데, 상비군을 1년에 한 달만
근무하게 하는 체제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제한의 확장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지경까지. 또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까지 딱 하더니 우리는 더 이상의 정복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니네 나라는 누가 지키냐?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킵니다. 이거를요, 온 삶으로 표방했던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은 왕이죠. 자, 5절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자, 이렇게 소바 왕이 정복을 당할 위기가 되자 이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또 이제 도우러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아람 민족인데 이제 여러 소왕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주도하는 세력이 서쪽에서는 이 다메섹이었고요, 이 동쪽에서는 소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도우러 왔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돕는다는 것에서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도울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도울 자가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의인을 이제 벌하고 또 종기한 자, 정직한 자를 채찍질하는 자가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 눈에 앞에 선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도와야 될 자를 도우고 싸워야 될 자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거꾸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사람은 지금 다메섹 사람들은 지금 소바 왕을 도우러 왔는데요. 도우러 왔다가 도리어 그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고 도울 사람을 도우는 사람, 의인을 복되다 하고 종기한 자, 정직한 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이냐,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누구를 도울 것이냐, 이 선택이 바른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다메섹 아람 사람도 여기 도우러 왔다가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요. 6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결국 그 결과 다메섹 아람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수비대가 들어가 있게 되었고요. 아람 사람이 이제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는데, 여기 막판에 이 정복, 지금 블레셋, 이렇게 남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이제 모압, 그리고 이제 이 동남쪽에는 모압, 동북 쪽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이쪽 소바, 다메섹까지 이 지금 사방을 다 정복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랬는데요.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잘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을,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을 사방에서 이제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체제는 사울이 있긴 했지만 사울은 사실은 평생에 한 것은요, 다윗 쫓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심이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나라는 다 말아먹고요. 나중에는 아예 블레셋에게 그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전부 다를 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것은 딱 하나, 다윗 쫓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제 본문 말씀대로 의인을 벌하고 종기한 자, 정직한 자를 채찍질하는 일만 했었죠. 근데 이 사울과 사울 이전까지의 체제를요, 사울이 그러니까 왕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보통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각 지파별로 독립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적이 와도 각 지파별로 싸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남쪽에서 블레셋이 공격하며 남쪽에 있던 이제 단 지파가 워낙에 위치는 남쪽이었는데요. 삼손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고요. 이렇게 각 사사들이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거나,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대단히 좀 독립적이고 이랬던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요. 지금 다윗이 정복한 지역을 보면 남쪽도 이렇게 이제 서남 쪽도, 동남 쪽도, 또 이제 동북 쪽도, 그리고 동남, 그러니까 동북 쪽도, 그러니까 서북 쪽도, 어쨌든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룬 핵심에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다윗의 권력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쭉 이어지는 순서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형식적인 언약궤를 모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자 진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하고요, 민족교회가 이러해야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궤를 깊이 모시고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내 감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눈물 한번 흘리면요 좀 뭔가 된 것 같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정의에 지배받고, 특별히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에 지배받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정말 성령에 굴복하여서 내 자아의 자리가 성령 앞 안에 굴복되어진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동치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이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부터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에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소망이고요, 교회의 소망이고요,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민족교회가 다시 이제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땅은 인간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저렇게 망했고요. 남한 땅은요, 한국 교회는요, 돈을 또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 가지고요, 아니면 혹은 진짜 말씀은 없는데 율법,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인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실 사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혹은 사사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회였다고 하며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영과 진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승리, 말씀대로의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또 꿈꾸며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말의 힘줄을 끊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케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이 민족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